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되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 히브리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삶의 중심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별하시고, 그리고 파리 재앙 이후부터 내려지는 모든 재앙들은 이제 삶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아주 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고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고센 땅을, 히브리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계속해서 재앙들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독종들, 아니 수많은 가축들, 애굽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다 죽게 하였습니다.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 가축이 죽어 병드는 순간에도 고센 땅의 히브리 백성들의 가축들은 구별하여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완악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악한 종기들, 수많은 종기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그 종기로 인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그 마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지금까지 재앙도 천지가 개벽할 만큼 뒤집힐 만한 큰 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삶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이다. 수천 년 역사의 애굽이 건국된 이로 그 유례가 없을 만큼의 큰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돌이키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박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과 같이 떨어지는 우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지만 이제는 애굽에 있는 전역이 불과 얼음덩이가, 불덩이와 얼음덩이 상반되지만 그것들이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깨트릴 수 있는, 생명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불과 얼음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경고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이 우박 재앙부터는, 이 우박 재앙은 지금까지 내렸던 많은 재앙들과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 신하들, 애굽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 히브리 백성들을 구별해서 보호해 주시는 것, 이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것 말고는 재앙을 피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참신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기결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시고 여러분이 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결정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면 그 말에 따르겠죠. 근데 저를 담임 목사로 따른다 하면서도 제가 엄하게 내렸던 말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말로만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면 그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히브리 백성,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재앙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에 수많은 신들 말고 너희들이 의지했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 세상은 나의 섭리 안에 있고 너희들의 삶 역시 나의 섭리 안에 있으니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애굽을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재앙이 멈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센 땅이 이 불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이 얼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내 백성이라서, 히브리 백성이라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가축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가축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재산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돈이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휴지 조각이 돼요. 다 죽었어요. 망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센 땅은 보호하셨어요. 히브리 백성들의 가축들은 구별하여 보호하셨어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하나예요. 고센 땅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삶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재앙이고,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법칙을 이 우박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깨트려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대원칙에서 벗어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루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불이 내린다, 우박이 내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나일강이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독충들이 괴롭히고 가축들이 다 죽고 엄청난 피해를 다 입고 천지가 다 뒤집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뭘 경고를 해요. 엄청난 불과 재앙이 내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이 두려워서 피하면, 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 불과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집으로 피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가축을 살리고. 이건 전혀 별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는 경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면, 그러면 그렇게라도 피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박재앙에 대한 특이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고를 받았어요. 바로가 받았어요. 바로가 이 경고를 따랐을까요? 따를 리 만부하죠. 그 바로 신하들 중에, 백성들 중에 이 소식이 빨리 퍼졌어요. 쫙 퍼졌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얼마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입으려고 해요. 얼마나 그런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입으려고 했어요. 제가 어쨌든 프랑스에서 지난주 갔다 왔잖아요. 집회 마치고.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이, 서울이든지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마찬가지고 처음에 집회하러 가고, 평촌제일교회 집회하러 갔거든요. 처음 반응이 목사님 오셨어요가 아니라 빈대 다 털었어요 하는 말. 집회하러 강사가 갔는데 이 프랑스에서 왔다 가니까 빈대를 다 털었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가니까 이제 빈대가 와가지고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재앙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중에 지금 빈대 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제 프랑스에서 빈대 한 번도 못 봤어요. 호텔 이렇게 옮겨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빈대를 본 사람은 없는데 빈대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다 빠졌어요. 예.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애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받잖아요. 물을 못 마시고 피로 다 바뀌고 가축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온갖 어려움, 독종이 병을 옮아가지고 다 끓고 죽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그 모든 재앙을 예언했던 모세가 또 다른 재앙을 예상하는데, 이번 재앙은 지금까지 내가 또 많은 걸 잃었는데 이제는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재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일단은 피하고 싶죠. 이 모세의 경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이 경고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가축하고 종들을 다 집으로 모아둔 한 그룹이 있고, 나머지 그룹은 여전히 야, 그럴 일이 있겠냐, 지금까지 뭐 우연이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어떻게 불하고 얼음하고 같이 내리냐, 상식이냐 이게. 그러면서 그대로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내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결론은 다 알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얼음이 내렸어요. 그리고 애굽 건국 이래 볼 수가 없을 가장 큰 재앙이 애굽 전역을 완전히 파괴해요. 여러분, 400년 전에 애굽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과 메소포타미아와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의 7년 동안 대가뭄이 일었을 때도 애굽은 가장 번성하게 유지됐던 나라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애굽 건국 이래로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군사적으로든 재앙으로든. 그런데 처음으로 애굽 건국 이후로 나라 전체가
재건이 불가능할 정도로 초토화되는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23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채소나 농작물의 피해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인명, 종들과 가축들에 대한 재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대다수는 다 죽였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두려워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두어서 피하고 보호했던 사람들은 살리고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둔 자들은, 그 마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건국 이래로 가장 파괴적인 이 재앙을 애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지 못했던, 바로를 비롯해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 명확해요. 그들이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니, 이들이 이렇게 모든 피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해요, 지금. 오케이, 너희들이, 바로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바로도 안 되는데 너희 똑같겠지. 바로의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세상의 자식이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삶을 의지했던 많은 신들, 너희들이 마음을 기대해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일순간에 버리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모든 재앙들, 너희들 앞에서 보여줬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경고만큼은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마음에 둔 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놀라워요. 가만히 보면, 저 이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100년 동안 명하시고 비가 내린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에 비가 내리기 직전에 배에 타라고 했어요. 비가 오니까. 그러면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살 수가 있나? 하나님을 여전히,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의 타락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그 재앙을 피했어요. 이후에 벼체질이 일이지만 이제 광야로 나가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불뱀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게 뭔가 하면 놋뱀을 들어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그 병으로부터 살아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소명과 섭리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건국 이후로 유례가 없을 만큼 이 대재앙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어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요 들에 둬요. 들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에 둔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 재산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에 둬요. 근데 그 들은 어떤 들인가 하면 불과 얼음이 떨어질 들이라는 거예요. 전 수요일 날 이제 오자마자 계속 막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또 구목사님 은혜롭게 말씀 전하시고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 마지막 기도하시는 분들 다 가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제 거기 안막을 다 올리고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 어딘가에 저 뒤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담배가 한 갑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담배 안 피는 분들도 수요일에 안 오는데 담배 피시는데 수요일 오시니까 그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담배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다음 빈각이 제가 했는데 보니까 그 3분의 2가 남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약간 혼란했었어요. 이걸 버려 말아. 왜냐하면 3분의 2인데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싸니까.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세련돼서 그거 딱 열었는데 담배 연기는 역한데 담배 그 열으니까 약간 민트 향이 확 나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피웠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좋았다고요, 그냥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어떡하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분신물이 나오면 저 뒤에 현금 테이블을 두고 다음 주일날 오시는 분들 찾아가라고 하는데 순간 내가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넣고 찾아가라 할까? 아니면 그냥 버릴까? 버리려니까 너무 많이 남았고 그리고 놓고 찾아가라 할까 할 때 또 잘 안 찾아갈 것 같고 그래서 뭘 고민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막 약간 하다가 딱 그냥 담배를 어떻게 하다가 다시 덮고 이제 하는데 보니까 제가 놀란 거 뭔가 하면 담배 가게 그 안에 향은 되게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제가 아버지 막 다 사주고 막 담배 심부름 할 때 담배는 역했는데 지금 담배는 진짜 목사인 저도 피우고 싶을 만큼 향이 좋더라고요. 향이 좋아요, 향이. 그 좋은 향을, 얼마나 이 담배 인상공사에서 개발하고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너스 줘야겠어요. 막 그 냄새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연구 많이 했고, 옛날에 너무 달라졌네. 이래가지고 담배 닫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배 갑 위에 징그러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대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암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밑에 설명에 이제 기관지하고 폐에 붙어 있는 암이에요. 이런 그림을 오래간만에 보잖아요. 왜냐하면 TV나 이런 거, 인터넷에도 이런 걸 흐릿하게 나오거든요. 혐오감을 주는 것은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목사도 피우고 싶을 만큼 유혹할 만큼 그 향을 연구하느라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담배값 위에 이거 피우면 죽어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얼마나 모선적이고 상반적이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야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희한한 일을 담배 인상공사라고 하는 나라가 한다. 나라가 어떻게든지 한 가지라도 더 피우게 향을 좋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피우면 이 병 걸린다고 법을 주고 이게 무슨 똥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암이잖아. 발암물질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해요. 몇 해 전에 뭐 우리 부영 아파트에 라돈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고 발암물질 얼마나 우리가 좀 민감해요. 그런데 그 밑에 막 두루 써 있어요. 1급 발암물질, 1급 특급. 이거 피우면 바로 이 암이 생긴다고. 그런데도 그걸 계속 이제
욕구가 있으니까 중독이 되니까 이제 또 스트레스 해소니까 피우겠죠. 그렇게 해서 그 1급 발암물질을 깊이 들어 마시고 집에 가면 또 공기청정기를 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된 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누가 하는 말 우습게 들었어요. 담배 인상공사에 가면 사운이 이렇게 적혀 있대요.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두 개 같이 파니까 담배 인삼공사잖아요. 담배로 잃은 건강 인삼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모순적인데 그게 전혀 이질감 없이 한 자리에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회사에 온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청정기를 막 돌려요. 일주일 동안 막 지연제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 피를 막 회복하듯이 영적 청정기를 막 돌려서 탁해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막 돌려요. 그렇게 하지만 정작 또 일주일 동안 살 때는 우리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막 계속 깊이 있게 들이마신단 말이에요. 제가 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진짜 모순된 게 전혀 이질감 없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말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드리고 싶지 않아요. 빈대 하나 들어올까 봐 온 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빈대 하나 들어올까 봐.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닌데 빈대 하나 들어올까 봐 난리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얘기해. 말세다 말세. 소돔과 고모라다. 다 망했다. 주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두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했던 말은 계속 마음에 두지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웃는 그 표정도 마음에 둡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에 내버려둬요. 그 들은 어떤 들인가 하면 불과 얼음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반복된 재앙은요 결코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된 재앙은 이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의 삶에 내 삶에 어떤 나쁜 일이 힘든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반복된 재앙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벌은 이례적이에요. 그 이례적으로 끝나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홍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재앙이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은 단회적이에요. 홍해에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반복된 재앙은 내 인생에서 반복된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나에게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거나 부인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늘 모시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둬야 돼요. 결국 뭐가 날 살리는가 하면 내가 마음에 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15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모든 걸 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재앙을 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 상태도 잘 모르겠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권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생존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믿음이 약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상반된 욕구를 같이 있어요. 담배 인상공사처럼 서로 상반된 욕구가 하나님을 원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우리가 원해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지만 나는 또 역시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안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맡기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모레 뭐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도 내일 모레 내년까지 먹을 만나를 쌓아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역시 우리의 상반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네가 내게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형벌 받을 것이다. 네가 완전히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 시간부터 날 드리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내 말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말은 너희가 가볍지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네 안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심은 그 말은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 몸과 내 소중한 것을 들에 두게 두고 그 들은 불과 얼음이 내리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를 잘 마쳤어요. 나고 처음으로 이렇게 유럽을 갔다 왔어요. 유럽 좋더라고요. 맨날 단기 선교로 필리핀만 갔다 왔는데 유럽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왜 좋았는가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사람이 좋아해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되고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이혼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큰형님 댁에 모셔있는 어머님을 조만간 모셔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안도의 마음을 제가 좀 느낄 정도로 유럽은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여자라면 가보고 싶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교회분들이 그렇게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잘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 일정이 왔는데 보니까 저는 그 저녁 강사라서 저녁에 한 2번 정도 설교하면 될 줄 알았는데 6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많아가지고 야 어떡하지 6번 큰일 났다 야 나 목이 나가겠다. 너면 또 평전에서 집회해야 되는데 그래 집사람한테 걱정하니까 말하니까 여러분 집회 너무 많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어떡하냐 그거 다 하면 목이 나갈 건데 아휴 어떡하지 그래도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6번 설교 그거 나 다 들어야 돼? 그러면 부산에 있을게 이렇게 순간
진심으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집사람 집회 잘 안 들어왔습니다. 설교 안 들어왔는 게 아니라 애들 봐줬어요. 애들 봐줘가지고 애들 다 봐줘서 제가 잘 집회할 수 있었고 잘했어요.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설교 6번 할래 아니면 설교 6번 들을래 그러면 6번 설교할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말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 알고 말씀이 필요한 거 아는데 말씀 피곤해요. 말씀이 피곤해요. 지난번 우리 정교회 수련회 김영희 선교사님 얼마나 모시기 어려운 선교사님 모셨어요. 그 좋은 선교사님도 4시간 집회하니까 억지로 끌려온 남편들, 특별히 끝나고 축구 결승전 후반전 볼 기회로 왔던 그분들이 그 일그러지는 눈동자를 제가 봤거든요.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그 집회에서 깜짝 놀란 건 뭔가 하면 성인들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애들인데 애들이 아버지는 프랑스인, 어머니는 한국인 혼혈인데 한눈에 봐도 외국인 애들이에요. 말도 어느라고. 근데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고 6번 집회하기가 첫 집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진짜. 1시간씩 2시간씩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 때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간식도 주고 사탕도 주던 놈이 제가 설교하니까 막 자는 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어눌한 걔들을 어떻게 집회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집회하잖아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원래 3번인데 6번 3번 다 집회했어요. 끝나고 5시에 제가 초죽음이 됐는데 또 목사님 말씀하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애들도 새벽부터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집회했어요. 저도 기진맥진인데 애들이든 엄마든 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려고 그 눈동자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말씀 1년을 또 버텨야 될 말씀이니까 1년을 또 버텨야 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을 내가 이국 땅에서 낯선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한 톨에서 집어넣으려고 그 마음을 애들이 알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해되지 않지만 어렵지만 한 톨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놓칠까 봐 막 11시 10시 넘어가니까 눈이 막 감기는데 막 눈을 떼어가면서 그 말씀을 놓칠까 봐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에 생각으로 계속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살려고 살아보니까 프랑스 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나를 살렸던 말씀, 나를 지켰던 말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버려두게 돼요. 버려두게 돼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창조자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떡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을 내 기억에 어떤 판단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비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버려둡니다. 예수님을 버려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소중한 것을 덜에 버려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덜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난처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오늘 성찬식 끝나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전적으로 내 삶을 헌신하지 않았고 여전히 난 내 죄의 문제와 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결단코 버려두지 마시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